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본당에서 또 교육관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주소를 잘 보내주시고, 어디에서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 앞에 작정한 시간과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르간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동문 49문 교동문 49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정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손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박경수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시며 피난처시요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고와 사건과 확산이 되어가는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믿음의 성도들 건강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하오니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우리 심령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세월은 손살같이 지나가며 추운 겨울도 끝이 다다랐으며 따뜻한 봄은 어김없이 찾아오며 지금의 이 시대는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죄악은 더욱 사악해져가는 세상이며 개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가운데서도 주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며 동행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들은 한순간도 주님의 보호하심 아니면 결코 온전할 수 없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늘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중에서도 주의 이름을 전가하는 정인의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악한 영들의 방해를 물리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이오니 오직 성령의 검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견고히 세워주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과 복음의 능력이 항상 교회 위에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섬김으로 충만하여 성도들이 하나님 기쁨과 희락이 샘솟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가정에서도 하나님 부부와 화목함으로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며 교회에서도 하나님 성도들에게 기쁨을 나눠주므로 교회가 하나님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국내외적으로 하나님 코로나로 또한 전쟁의 위기로 세계 경제가 너무나 어려우며 이 어려운 시대의 위기 속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견디며 온 세계와 이 나라의 경제가 안정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선교사와 선교의 현장을 붙드시고 복음이 하나님 땅끝까지 전파되며 이 코로나와 전쟁의 위기로부터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날이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이 경제 속에서 우리 성도들 물질과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가정 위에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하오니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어린 생명과 병음의 학생들, 젊은이와 청년들을 이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물가에 심겨진 푸른 나무들처럼 성장하는 단계에 있는 자들 위해 하나님 믿음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 시대와 교회가 요구하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하시며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며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 우리 모두가 찬양대원이 되어서 370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멀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을 연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잠이 마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내 주 영하고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간혹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참 좋은 말씀이기는 한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십니까? 쉬지 말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잘 되십니까? 저는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항상 기뻐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는 게 참 너무 어렵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 물론 내 마음과 상관없이 그냥 말로 감사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이게 참 힘이 들지요. 근데 이렇게 힘든 걸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실까요? 항상 기뻐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늘 매 순간순간마다 기뻐하는, 이게 참 가능해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기뻐한다라는 이게 참 쉽지 않은데,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이게 참 어려운데, 이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게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가능하다라고 그 성경에 기록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실까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내가 염려되어지고 또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는 그 일들 앞에서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어떤 환경이 기쁨의 환경으로 바뀌고 또 그 어떤 내용들이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고 이게 바뀌어져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감사가 사라진 그러한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면 다른 어떤 이유에서 찾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 질문부터 해야 됩니다.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신뢰하고 있는가? 기뻐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이 질문부터 해야 됩니다. 신뢰하고 있는가? 이건 참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하고 있는가? 기뻐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이 질문부터 해야 됩니다. 신뢰하고 있는가? 이건 참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하고 있는가? 기뻐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이 질문부터 해야 됩니다. 신뢰하고 있는가? 이건 참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이 질문부터 해야 됩니다. 신뢰하고 있는가? 이건 그 원인이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려면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항상 신뢰해야 됩니다. 나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항상 신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이제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관련된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이끌고 또 자기가 가진 소유물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기에서 이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가나안 땅 인근에 주위에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전쟁이냐면 이 가나안 땅 주위에 있는 소돔, 고모라를 비롯한 한 5개의 연합군하고 저 위쪽에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지역에 4개 나라의 연합군이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총 9개의 나라가 전쟁이 되어진, 이게 세계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인근에 이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큰 4개의 나라가 승리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밑에 5개의 나라가 패하게 되어지죠. 그 패하게 되어지니까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이 다 빼앗겨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그 소돔 땅에 누가 살고 있느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롯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졌고 또 그 재산도 다 빼앗기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급하게 자기 집에서 길리온 용사 318명을 데리고 그 저 북쪽에 위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그 4개 연합군에게 쳐들어가서 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4개 나라의 연합군하고 318명 아브라함이 이끄는 그 사람들하고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를 거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롯도 찾아오고 뿐만 아니라 그 많은 백성들도 빼앗겼던 그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개 나라의 백성들도 다시 찾아오고 재물들도 다시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참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승리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빼앗아 다시 찾아온 그 재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찬송 이후에 얼마 있지 아니하여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고대 사이에서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졌으면 그것을 끝이 아니고 다시 재정비하고 다시 준비해가지고 졌던 그 나라를 향하여서 진격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4개 연합군이 저 한갓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속이 상하겠습니까? 큰 나라들에게 패배했다면 이해가 되어지는데 보잘것없는 저 조금밖에 되어지지 아니하는 저 아브라함에게 패했다라는 것, 화가 났던 것이죠. 다시 재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저 아브라함은 이제 다시 쳐들어가서 다시 내가 빼앗아 오겠다라는 그 생각 안 가지겠습니까? 이것을 아브라함이 몰랐겠습니까? 이 생각해 보니까 야 이제 큰일 났구나.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던 겁니다. 그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15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할 거야. 그 큰 나라 4개의 연합군이라 할지라도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해. 내가 막아줄 거야. 내가 지켜줄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두려움을 주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또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것들일 수도 있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일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 당연히 두렵지요. 인간이니까 염려되어지지요. 그렇습니다. 그거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러한 상황에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는 하지만 정작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외부적으로 나에게 압박을 가하고 걱정거리를 안겨다 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내가 두려워하는 원인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내가 두려워하는 원인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안고 있는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두려운 거예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원인은 여러분 그 배경 속에는 항상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생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너의 지팡이와 막대기이다. 나는 너의 피할 바위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이며 선한 목자이다. 오늘 말씀에도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이것을 확신하지 아니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두려움은 능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는 너의 방패야 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이거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나는 너의 방패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너를 막아줄 것이고 너를 지켜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잠시라도 한 눈을 너에게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물꽃 같은 눈으로 지킬 것이며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내가 너를 막아준다니까, 나는 너의 방패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거 그냥 대충 생각하고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받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의 삶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렇지, 하나님 내 방패라고 하셨지, 기억하십시오. 계속 되새기십시오. 하나님 나의 방패라고 하셨어. 하나님 나의 방패라고 하셨다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의 방패야라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려면 우리의 상급 되시는 하나님을 항상 신뢰해야 됩니다. 상급 되시는 하나님,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우리가 돌아가서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란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상급이야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소개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았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과 또 조카 롯 같이 이제 살았던 거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미 많은 재물들이 있었고 소유물들이 있었고 조카 롯에게도 많은 소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소유물은 그 짐승들이죠.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이런 짐승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 베델이라는 그 지역에서 이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같이 살게 되어졌는데 서로 막 부딪히는 거예요. 목자들이 막 서로 부딪히고 양들도 부딪히고 그래 뭐 조금씩 잔잔한 문제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이 좁은 이 지역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롯아,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같이 살 수 없으니까 우리가 좀 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너가 먼저 땅을 택해라. 너가 만약에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할게. 너가 만약에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택할게. 그러니까 이제 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쭉 살펴봅니다. 살펴보니까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난 저기 소알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땅이 참 좋아 보였던 거예요. 소돔이 있는 그쪽 지역인데 참 좋아 보였습니다.
물이 넉넉한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리고 보기엔 여호와의 동산같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참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애굽 땅과 같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참 기름지고 풍요로운 그런 땅이었던 것이죠. 롯이 올큰이 됐다. 난 저 땅 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 나 저 땅 갈게요. 소알 저쪽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소유물을 이끌고 이제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있는 그 지역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도 왜 저 기름진 땅, 풍요로운 땅 욕심이 안 났겠습니까? 근데 그 땅을 아브라함은 보지 않고 택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소알처럼 그렇게 풍요롭고 그렇게 좋은 것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아브라함, 여기가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니까 나 여기 있을 거야 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좀 손해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손해보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경우가 또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소돔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이 벌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소돔 지역에 있는 롯하고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이 다 빼앗겨 버렸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해가 다시 롯과 그의 재산뿐만 아니라 그 많은 백성들을 다시 찾아옵니다. 찾아올 때에 그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나와가지고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내게 보내고 물품들은 아브라함 너가 가져라. 소돔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근데 소돔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가서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다시 찾아온 거기 때문에 백성이든 물품이든 이거 다 아브라함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창세기 14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나 들매건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돔 왕 당신의 말 듣지 않을 겁니다. 괜히 당신이 그 이야기를 해서 내가 그래요 감사합니다라고 이 물품을 내가 내 걸로 다 삼게 되어지면 반드시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브라함이 저렇게 부요한 자가 된 것은 내가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 당신 반드시 그 이야기할 겁니다. 나 그거 원치 않습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부유한 것은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부유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고 채워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가져가십시오. 다 가져가십시오. 그 내용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거 다 포기하고 신앙 고백 때문에 이거 다 포기하고 소돔 왕이 다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바보짓 같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가 승리해서 이거 자기 건데 가질 수 있는데도 그냥 신앙 고백 다음에 하면 될 텐데도 그것 때문에 이거 다 준 거예요. 아브라함 손해본 것이죠. 손해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기 좋은 땅, 기름진 땅, 풍요롭게 하는 땅, 그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의지하여서 그 땅 포기했습니다. 많은 재산 가질 수 있었지만 자신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임에 대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재물 포기하였던 것이죠.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야. 이 땅 지금 소알 땅, 소돔 땅 그거 못지않아. 내가 포기한 그 수많은 재물 그거 못지않아. 바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천지 만물을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의 상급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그렇게 믿고 살려다가 손해보는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가 바보 소리 들은 적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지 라는 이 사실을 믿고 신앙의 길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상급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한 주간의 삶 살아가실 때도 이것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내 상급이라고 했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고 했지. 나 그거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주께서 여러분의 그 삶의 형편에서 채워주시고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들었던 아브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던 아브람. 이제 아브람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창세기 15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상속자라, 나에게 큰 상급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무엇 주시려고 합니까? 근데 하나님 아무리 좋은 것 주신다 하더라도 내가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 물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물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물려줄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내 집에서 길리운 이 종중에 엘리에셀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냥 막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 사람 다 부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막 불평을 내뱉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 다 뒤로 한 채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 하나 믿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내 나이도 이렇고 아내도 임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하나님 자식 주시지 않았잖아요. 아니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그 약속 하나 믿고 내가 왔는데 지금 이 상황 보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뭐 이루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상실감이 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자기도 나이도 많았고 아내도 아이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한 가지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래 지금 내 상황에서는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나의 조카 이 롯을 좀 잘 키워가지고 양자로 삼아서 잘 키워가지고 롯에게 이게 많은 것들을 물려주면 되겠고 또 이 롯이 나를 대신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면 되겠구나 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롯을 끝까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려왔던 것이고 또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자기 목숨 아끼지 아니하고 마치 자식을 구하는 것처럼 막 달려가가지고 이 롯을 구출했던 것이죠. 근데 결과는 그 롯이 아브라함의 마음처럼
자기 양자로 또 자기 밑에서 자기와 함께 살지 않았어요. 떠나버렸던 거예요. 그렇게 목숨 걸고 구출했는데도 이 롯은 다시 소돔으로 가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참 상실했겠습니까? 자기 계획이 완전히 다 뒤틀려 버렸던 것이죠. 때로는 이 롯에게 얼마나 큰 배신감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이 롯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어지니까 이 마음이 큰 상실감이 들었던 것이죠. 이제 안 되겠구나. 지금 롯이, 아브라함이 신세 타령을 하나님 앞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 성숙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을 이제 양자로 삼아가지고 막 그냥 이 엘리에셀에게 다 줘버리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 그 사람이 너 상속자 아니야. 아브라함 너의 몸에서 태어날 그자가 바로 너의 상속자다. 하나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상실되어 있는 아브라함, 확신이 없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쳐다보라고 합니다. 그때는 밤이었기 때문에 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이 떠 있었던 거죠. 그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 별들을 한번 헤아려 봐. 그 아브라함이 하나 둘 셋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별들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못 헤아리죠. 못 헤아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아브라함아 이 별과 같이 너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이 별들과 같은 후손을 내가 너에게 줄게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별을 쳐다보고 헤아렸던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 그 상황에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하나 둘 셋 헤아리다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별들을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도저히 다 헤아릴 수 없는 이 별들을 만드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이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별들과 같은 자손을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수많은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 못 지키시겠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 생각 안 했겠습니까? 별을 헤아리면서 그리고 이 별들과 같은 수많은 후손을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는 가운데에 전지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이 모든 우주 만물, 내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 별들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후손 또한 이 별들과 같이 많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건 못 이루시겠느냐?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 확신이 든 거예요. 확신. 믿음이 든 거죠. 믿음이 생긴 거죠. 믿음에 믿음이 더해진 것이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6절, 15장 6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으니.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래,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은 이러한 상황이지만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나는 이 상황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볼 거야.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면 6절 하반절을 이렇게 되어 있죠.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의인아라고 칭하여 주셨어요.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것,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의로운 자야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죠. 너무나도 큰 복을 아브라함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아브라함이 뭘 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아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가만 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후부터 이제 보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이 행한 것,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한 행한 것 좋은 이게 없습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이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잖아요. 불평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의인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15장 6절 앞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하니? 믿으니라고. 믿으니.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인아라고 해주신 거예요. 의인아. 다른 어떤 행위를 보고 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을 보셨을까요? 어떤 믿음을 보셨을까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많은 후손을 주실 줄로, 그 후손이 나에게 있게 될 줄로, 그 후손이 나에게 주어질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실 줄로, 저것을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지금 형편과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당신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을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을 내가 의지하고 신뢰합니다라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인아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거기에 집중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바로 신뢰하는 것,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도와주셨고, 방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나지 않아서 또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 다시 불안하게 되어지고 두려워하지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분만 깊은 삶의 목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셨는데 또 조금 지나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 또 여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되 항상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 항상이라는 것은 내가 좋을 때만 아니라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능할 때만 아니라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자리에 있을 때도 그렇지,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지,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두려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지 라는 그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안 될 것처럼 보여도, 힘들어 보여도 나를 끝까지 신뢰할 수 있니, 아브라함아?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질문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1장부터 22장까지 보면 계속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십니다. 설득해 가시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계속 설득해 가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씩 이 자기의 생각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설득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렇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22장까지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바치려고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이 있어도 너는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지금 네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불가능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그것을 직면하고 겪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도 너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하나님 이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난 참 연약합니다. 의심도 많고 겁도 많습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설득시키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도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냥 나만 내버려 두면 하나님 신뢰하지 못합니다. 나 그 정도로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설득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설득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점점 내 속에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방패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상급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 그거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 나의 상급 되시는 하나님, 내가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내가 하나님 당신만을 신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신뢰합니다. 신뢰하겠습니다. 신뢰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나에게 기쁨이, 기도가,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방패 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상급이 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나님 그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는데 이거 다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신뢰할 수 있도록 설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송 드리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너무나도 신실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뢰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며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 주시고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냥 계시지 아니하시고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도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의 가정들 또 자녀들 직장의 일터 아니 모든 곳에서 어떤 일들을 겪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신뢰함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음을 고백하며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모든 것이 감사하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감사, 이 예물들이 참 진정으로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풍성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참 늘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하고, 또한 늘 우리를 지키심에 대한, 주의 날개로 우리를 덮고 계심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도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호산나 찬양대 건속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호산나 찬양대 건속자 호명하실 때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년 김영수 집사님, 신혜진 집사님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년에 박미경 권사님, 김미자 집사님, 문은희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먼저 20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수 집사님. 표창장 제22-1호 호산나 찬양대 건속상 승명 김영수. 이 사람은 본교회 호산나 찬양대에서 20년 건속하시며 맡은 바 사명에 모범적으로 헌신 봉사였기에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건속기간 2001년부터 현재까지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49편 1절에서 3절 말씀. 2022년 2월 2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5영도교회 담임 목사 조강재.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30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우리 박미경 권사님. 표창장 제22-1호 호산나 찬양대 건속상 승명 박미경. 이 사람은 본교회 호산나 찬양대에서 30년 건속하시며 맡은 바 사명에 모범적으로 헌신 봉사였기에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건속기간 1991년부터 현재까지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49편 1절에서 3절 말씀.
2022년 2월 20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제5영도교회 담임 목사 조강재. 네, 고생 축하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네, 상장과 상금 그리고 상패가 전달되겠습니다. 이제 30년 근속패 호산나 찬양대 성명 박미경. 이 사람은 보은교회 호산나 찬양대에서 30년 동안 근속하시며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했기에 이 패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예, 축하합니다. 네. 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김미자 집사님, 예, 네. 내용은 동일합니다. 예,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자 집사님, 내용은 동일하고 근속 기간은 1992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그다음에 문은희 선생님, 내용은 동일하고 근속 기간은 1992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축하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예, 목사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에 찬양으로 참 하나님을 섬기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 참 귀한 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오랫도록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 이들의 남은 모든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참 그 호흡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 찬양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뒤로 돌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리 역경에 교회 소식 전합니다. 70일 특별 새벽 기도 기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일에는 우리 오전 5시 또 토요일과 주일에는 오전 6시 그렇게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하루만 내일 하루 월요일 하루만 여기 본당에서 새벽 기도를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이유는 이제 이게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고신교단 전체 이렇게 지금 이제 운동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영상을 이렇게 송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이제 새벽기도 하고 있는 성도들도 참여하겠지만 또 혹은 그렇게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고신교단 교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고신교단 전국적으로 이렇게 영상이 송출이 되어지는데 부산 노회에서는 이제 2개 교회가 선정이 되어서 그 일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교회가 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내일 2월 21일 월요일은 오전 5시에 본당에서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하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수요 기도회에 계속해서 많이 참여하여서 우리 말씀을 잘 배우고 또 같이 기도하는 데 힘써야 되겠습니다. 예, 성경일독 김태호 장로님, 정순 권사님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구역장 모임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는 화요일부터 저녁 8시 반에 이제 줌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게 이제 보편화되어져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어느 정도 고비가 지나면 이제 점점 우리의 구역 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이제 기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보다도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좀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은 필히 이 시간대에 바쁜 일이 있더라도 이 시간만큼 비워놓으시고 다 참여하셔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줌으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또 준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 되고 그래서 구역장으로서 준비되어져서 이제 한 분 한 분씩 우리 구역 식구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이제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잘 준비해서 섬길 수 있도록 구역장님들 기억하시고 화요일 저녁 8시 반에 줌에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직분자 선거 4월 24일 날 있습니다. 장립집사 7명, 권사 7명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 때는 이제 구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아마 들어오시면서 이제 출입자 명부 작성을 하지 않으셨지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당분간 이제 출입자 명부 작성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체온 열 체크는 이제 계속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서일권 장로님 한국 기독교 군선교 연합회 고신교단 파송이사로 올해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초교파적으로 이제 전 교단적으로 군선교를 한 우리 이 나라에 있는 군선교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각 교단별로 이제 파송이사들이 있는데 우리 고신교단에서 우리 서일권 장로님이 파송이사로 올 한 해 또 이제 섬기게 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후에 본당에서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초등부 겨울 승리학교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고등부 SFC 겨울 수련회 26일, 27일 있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새로운 분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 장정임 성도님,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예, 환영의 박수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배 마치고 잠시 우리 새가족실에서 같이 인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미경 권사는 교구 권사로 수고해 주시고요. 사회전도회 또 소속이고요. 그 다음에 바나바로 김태란 권사님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